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변하면서 26장 30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과 비석자들의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비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고소하지 않았던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여기가 맞죠 지금? 네. 바로 고치라. 들었어? 자, 계속 보면은 왜 왕과 총독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서로 말하되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의 중요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살인했다든가 강도질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이런 걸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죠. 다만 율법의 그 결례를 행해내냐 안 해내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그 형사적인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만약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뭐예요? 바울은 그냥 석방해도 되는다 그런 거죠. 석방해도 될 그런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 해가지고 종교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까봐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우상장사 등 걸 다 그런 걸 못하게 되니까 하나의 이권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는 이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권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은 그냥 값없이 전해져야 되는 거다. 이 원칙에 우리가 꼭 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정죄를 받죠. 예수님도 어때요? 죄가 없는데 정죄를 받았다. 다 그런 것이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배석자들의 바울의 무죄함을 인정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무죄한 자, 바울이 무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라도 석방을 해야 되죠.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해서 그리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죠. 자, 이권 때문에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활보다는 뭐가 앞서요? 이 땅에서는 이권이 앞선다 이거예요. 자기 입장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거의 다 인간인지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면서도 땅끝까지 복음은 계속 전도되죠.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속성인 것이니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다 자기의 뭐가 들어가요? 생각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 이런 게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상고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근본 자세죠. 근데 그 자세를 자꾸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걸 먼저 버려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뜻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그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돼가지고 천국 가겠다는 그러한 논리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도되면서 로마의 전도가 27장에 주어집니다. 로마 항해의 순환이 주어지죠. 바울이 배로 가이사랴에서 미안까지 항해를 한 경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마지막 이태 동안 복음 전하다가 사명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사도 바울을 하려니까 어때요? 제수의 몸으로 해도 로마로 향하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사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란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 가다가 바람에 거스름이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비려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상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로마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일이 작정되어 행선하게 되죠. 그래서 경로는 가이사랴에서 시돈, 무라, 살모네에서 미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율리오 선장이 바울에게 친절하게 되옵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1330년 두보라를 통해서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강에서 표류하였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사건이 두보라 때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배로 가이사랴에서 미양까지 항해를 한 경로죠. 그래서 바울이 항수함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작정됐고 그 경로는 가이사랴에서 시돈, 무라, 살몬의 미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율리오 배선장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땅끝같이 복음은 계속 전도가 되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누명을 벗기 위함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늘 살펴야지 그냥 겉모습만 보면 바울이 뭐예요? 지금 한없이 죄수가 돼서 실패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땐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뭐예요? 쓰임받는 중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갔죠. 가이사라에서 시도니로 해가지고 또 여기 어디에요? 두라? 거기까지 갔다가 살모네로 갔다가 미양까지 갔다고 지금 나왔죠. 미양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해서 배를 항해를 해서 미양까지 가는 거예요. 자, 27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배가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을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예언하기를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험하니 항해하지 말자고 바울이 얘기를 하지만 백부장이 믿지를 않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고 백부장이 항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이는 날씨를 보니까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하니까 이거 뭐 충분한데 왜 위험이 닥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됩니다. 1447년에 모세를 통해서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명기에 사건이 주어지죠. 모세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미리 예언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다 작정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날 것까지도 뭐예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바울의 배가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서 행선하기 위태롭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 항해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울이 예언하는 것을 무시하고 백부장이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을 믿는 것이니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자, 27장 12절을 보면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불어 위태롭게 됩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으로 동북을 한편 동남으로 향하였더라. 남풍이 수분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 한 주 달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다우다라는 작은 섬에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대로 그대로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되죠. 해가 항해하기 시작하자 순풍이 불어 득이 한 줄을 알지만은 조금 있다가 어때요?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위험하게 됩니다. 광풍이 심하여 배가 표류하게 되죠. 그래서 큰 풍랑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풍랑으로 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바다에 다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93년에 요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풍랑이 일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위태롭게 됩니다.
자, 순포로 항해하나 도중에 위로 올라가는 광풍이 불어닥치죠. 그래서 배는 표류합니다. 배를 어거하지 못하게 되고 배는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광풍이 심해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계속되어지죠.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실 줄을 아니까 절망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저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잠시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때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죠. 이럴 때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어려움을 당할 때 중심이 흔들리면 예수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나온다. 내가 뭐 이렇게 여지껏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쪽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예 작정돼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뭐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부인하고 이런 사태가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느냐?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거죠. 그 작정을 믿는 거. 하나님은 이 만사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나를 하나님 불러가시는 것도 다 뭐예요? 작정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항상 정돈을 하고 그래서 그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뭐예요? 죄수로 끌려가는 것만 해도 뭐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망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7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선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되에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난 믿는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믿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를 완전히 이게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두려워 말라 하시며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을 보면 야 진짜 바울에게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게도 지금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또 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바울에게는 사자가 나타나고 내게는 왜 사자가 안 나타나느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다들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뭔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나를 인도해주고 내게 보여줄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믿음이 그 좋은 권사님들에게는 나타나고 내게는 안 나타나느냐?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사자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 여기 사자보다 성령이 더 우월하잖아요. 여기 사자보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나타난 사자보다 더 우월하신 성령이 우리를 지금 뭐예요?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요? 야, 하나님의 작정대로 너는 반드시 택한 자는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 주신다. 그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표적과 어떤 이런 천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 이게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우월한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은 어떤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난 사자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자를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확실한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 그랬죠? 그래서 위로할 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다. 자, 이거를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뭘 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믿는 믿음을 성령이 주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상한 신앙을 또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그래서 나를 지금 작정대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선할 사람들을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 표류하면서 열나흘을 굶으니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이사에게 간다고 하였으니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믿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게 다 불안하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하느냐 이게. 그렇죠? 예측 못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신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자기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는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봐요.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풍으로 쫙 가도 되잖아, 로마까지. 근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려고 이 광야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그거를 깨닫고 어려움 당했을 적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안 되죠. 예?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형통함이 주어지든 공고함이 주어지든 중심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중심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분명한 이유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거죠.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본인과 관계없는 그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떤 사자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 주셨죠. 누구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특별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또 빠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다 인도해 나가시면서 또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에도 어려움 당하게 하지만은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 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어때요?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늘 전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모든 작정 섭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